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오늘은 좀 알라딘 영화를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싶은 요술 램프가 나오죠? 네. 여러분 램프를 가진 자가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나타나요. 그래서 네 주인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소원 3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술 램프를 가지려고 시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주인공 알라딘이 해내서 3가지 소원을 말하게 되죠. 또 아라비아 왕국의 2인자인 악당 자파도 알라딘에게서 램프를 빼앗아서 3가지 소원을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소원이 좀 정반대예요. 자파는 이 램프를 통해서 사악한 힘을 빌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근데 알라딘은 목적이 하나죠.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자기의 신분이 너무 비천해요. 시장거리에서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램프의 힘을 빌려서 그럴듯해 보이는 알리 왕자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 왕자의 모습으로 자스민 공주를 만나요. 그래서 알라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알리 왕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만 자스민 공주가 자신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지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정직하게 말해야 할 걸. 왜냐하면 거짓으로 얻은 것이 많을수록 진짜로 얻는 건 작아지거든. 그래서 알라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어. 나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오히려 다 가진 척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거짓이라고 있는 척하면서 사는 거라고 알라딘이 입술을 통해서 고발하죠. 이 세상은 거짓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또 지니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지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알라딘에게 나는 너의 겉모습을 왕자처럼 바꿀 수는 있지만 너의 내면까지는 바꿀 수는 없어. 문 앞에까지 오는 건 알리 왕자가 하는 거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알라딘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자신의 가치를 믿어봐. 겉모습만 왕자인 척 하는 것은 거짓된 삶이고 마침내 그 거짓 때문에 너는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돈과 권력은 만족이 없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거든. 이래요. 여러분 지니는 지금까지 램프에서 10,0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인들은 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돈과 권력만 원했어요. 그 지니는요. 수많은 자신의 주인들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하다가 죽어가는 걸 다 지켜봤어요. 사실 근데 지니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다 능력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우리는 지니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지니는 노예예요. 램프에 갇혀 살아요. 그 손발이 묶여 있죠.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램프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소원이 만약에 누구를 죽이라든지 악한 일을 해도 이 지니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네 하고 무조건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소원을 말만 하면 무조건 네 하고 들어주는 이런 지니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지니 있으면 안 풀어주겠죠. 그죠? 얼마나 지니를 갖고 싶으면 내비게이션에 차에 보면은 지니야 우리 집 가줘 그러면 네 주인님 그래요. 또 집에 가면 지니야 에어컨 틀어줘 그러면 네 주인님. 사방 곳곳에 지니가 있어요. 그죠? 세상은 지니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램프에 사는 지니의 소원이 있죠. 지니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예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진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이를 위해서 사용해주는 주인을 만나야만이 진이는 풀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 년 넘게 살았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만난 주인은 진이에게 자유를 준 주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진이를 찾는 이유, 램프를 찾는 이유는 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종 하나쯤 두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이에게 새 주인이 생겼는데 자기한테 함부로 명령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친구라고 불러주면서 자기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인은 의논이 어딨어. 시키는 일만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진이가 어리둥절해 당황해요. 왜 나 이 주인은 나를 친구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알라딘. 알라딘은 그렇게 소원을 사용하다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마지막 소원을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 소원을 자스민 공주랑 결혼하고 싶다. 진이가 그거 소원하라고 막 얘기해요. 자스민 공주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 소원을 사용하나요? 안 하죠. 뭐에 사용하죠? 진이를 풀어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뭘 결정하냐? 거짓으로 꾸민 자신의 알리 왕자의 모습을 내던져요. 그리고 천민의 모습으로 자스민 공주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을 사랑합니다. 자스민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알리 왕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옆에서 걱정해주고 함께해준 알라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 알라딘이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램프의 힘을 빌려서 살지 않았어요. 진실한 힘으로 나아갔더니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갇혀있는 진이도 풀어주고 사랑도 얻고. 여러분, 알라딘에서 그럼 악당 자파가 나오죠. 그러면 자파는 어떻게 인생이 끝나냐면 자파는 자기가 늘 2인자라고 생각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나는 저 1인자의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침내 램프가 생기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늘 빼앗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내가 그럼 세상 이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려면 마법의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법의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마침내 왕도 되고 마법의 능력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침내 세상에 1인자다 했는데 옆에 진이를 보니까 근데 잠깐 저 진이가 내한테 손을 안 들어주면 나는 내 모든 힘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나도 진이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갇혀요? 램프에? 자파가 갇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이 부른 참사예요. 그죠? 이 자파는 자기 혼자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파는 힘과 권력을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는데 램프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나요?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앵무새를 붙잡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은요, 힘과 권력을 자기 혼자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끌고 들어가요. 이게 사망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죠. 우리는 알라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램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라딘을 보면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진이처럼 대하지는 않나? 그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불러내기만 하면 와서 내 소원 다 들어주는 것처럼. 또 마치 하나님을 내 램프에 가둬놓고 노예처럼 우리가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죠. 여러분, 알라딘에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진이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진이. 여러분, 자파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자유의 몸이 만족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더 탐욕을 부르다가 스스로 램프 속에 갇혀요. 지금도 수많은 자파들이요, 진이가 돼요. 그죠? 수많은 자파들이 진이를 쫓다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이가 모든 걸 해줄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은 노예인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이 사람이 노예의 삶인지 참 자유인의 삶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육을 따라 사는 노예의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의 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자유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과 성령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세력. 하나는 육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라면 하나는 우리 자유의 몸을 주신 성령님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래서 육을 지배받고 살든지 성령을 지배받고 살든지 둘 중 한쪽의 지배만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거슬려요. 대치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과 성령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선택해. 육을 따를래? 성령을 따를래?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육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육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은 거짓이에요. 거짓. 속임수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거짓을 따라서는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신을 바꿔버려요. 근데 또 이 신이 능력이 적나 싶어가지고 이 신, 저 신 다 신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바꿔가면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잡신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육체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육체의 편리함, 그죠? 말만 하면 짠 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재미와 쾌락을 주는 정욕,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진이가 되게 해줄게. 1인자가 되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대신 거짓을 따라 살아야 돼. 죄의 종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해요.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덫이에요. 덫은 속임수죠. 진짜로 그걸 얻지 못해요. 덫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죠.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실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일도 안 하고 요술처럼 마술처럼 주문만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것이 막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한탕주의. 그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욕망 때문에 거짓과 허상을 따라가면 그 끝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사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바울이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해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미 바울이 경계했대요.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결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갑질이 있었죠. 여러분, 갑질이 뭐냐면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내 종처럼 부리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어디 종 부릴 만한 데가 없으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N번방 사건 터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린 소녀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성노예로 만드는 거, 착취.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슈가 이번에 자녀들 학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학대는 엄연히 다르지요. 여러분, 학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말에 네만 해야 돼요.
노예처럼 기계처럼 자기 말에 네,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학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욕망을 쓰는 것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리고 싶은 갑질과 뭐 엠번방 모든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종으로 대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요술처럼 마술처럼 뿅 이루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무조건 내만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렇게 이상한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까 육은 세상이 다스리는 건 뭐였어요? 거짓으로 죄의 종이 되는 거, 노예가 되게 하는 거지만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랬었죠? 마치 램프에 갇혀 사는 지니처럼 세상이 요구하면 네 하고 막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만 살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선발이 눈빛 그런 노예였는데 그런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그 앞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래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그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어떤 사람이 묶여있으면 풀어주면 저 사람 구원받았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면 구원받았네. 노예를 살던 사람들을 풀어주면 구원받았네. 이게 뭐냐?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자유. 십자가 지지 않을 자유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주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주님이 이 자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롭고도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고 이 자유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인 것처럼 보이는 노예를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자유가 아니에요. 싸구려 자유가 아니에요. 거짓과 허상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를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파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주셨나?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세상에 미혹된 길을 따라 살지 말라고 육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는 자로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다시 종의 멍에를 모이는 건 뭐예요?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할 때 종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유를 받았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다시 내 육체, 내 욕심을 위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대요. 무엇보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자유는 주님이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 욕심을 채우라고 사용하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 뭐를 하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의 종이 되래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자유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섬기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옛날엔 죄의 멍에를 맸는데 이제는 새로운 멍에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아파, 무거워, 싫어. 십자가는 이제 숙정이가 지고 그지? 십자가는 우리 성애가 지야지. 나는 십자가 같은 거 안 지요. 이러잖아요. 그죠? 말만 들어도 십자가는 막 왠지 싫어.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받은 사람만이 지는 거예요. 아무나 질 수 없어요. 응? 근데 놀라운 건 십자가도요, 아무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십자가 그러면 뭐예요? 무겁고 힘들고 불편한 건데 주님이 뭐래요? 내 멍에는 편하고 가볍대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래요. 우리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예요? 주님께서 메신 멍에예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멍에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지워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의무잖아요. 내가 해야만 되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해서 어떤 아저씨가 막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저씨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는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제가 그걸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아저씨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짐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이 아저씨는 기쁘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안 힘들어요. 착한 건 들고 다니기 힘들어하는 우리 숙정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막 도시락을 막 버리버리 싸들고 막 콧노래 부르고 가겠죠. 하나도 안 무거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예배가 의무로 들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요, 주의를 사모하죠. 예배하고 싶어해요. 이번 주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예배 시간에. 전혀 다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교회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사랑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세요.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거라. 이래요. 또 제자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서로 자의정, 영의정 하나씩 주세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꺼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은데 목숨 내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지요. 어제 제가 인터넷 보니까 딸이 물속에 빠지니까 아빠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빠가 죽었어요. 이 사랑이요, 목숨을 내어놓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램프에 스스로 갇히는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램프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요. 욕심은요, 계속 갇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난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늘 내가 가진 게 부족해. 뭔가 더 있어야 돼. 더.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니까 기쁘겠어요? 아니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불평이죠. 이런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는 노예가 되게 해요. 죄의 덫에 걸려 살게 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덫에서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를 덫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진리로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그 곡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 목자로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 이런 삶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삶이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22절, 24절의 삶이 나와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과 성령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육으로 살면 그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성령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과 성령을 대조한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1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유대주의자들이 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원래는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숙정이가 그러는 거예요. 성혜야, 저 사람들 말대로 우리 율법 지키고 할례 받자. 그러니까 성혜가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만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충분해. 숙정이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6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복음을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됐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딱 율법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나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유대주의자들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산다는 거는 다시 또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육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의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율법은 613가지예요. 조항을 다 지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래서 12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래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사랑의 멍에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아무도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의무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성취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라 이 말이면 서로 짐을 지라는 뜻이에요. 서로 섬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대신 지심으로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 율법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비결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짐이 있어요. 여러분 짐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외로움의 짐이 있어요. 혼자 외로운 짐. 어떤 사람은 슬픔의 짐이 있고 짐이 좀 달라요. 그거를 함께 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슬픔이 없는 곳이 아니라 외로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서로 지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이 보여준 사랑을 이 땅에서 재현하라고 그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한 복음의 삶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무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의무로 진 게 십자가를 의무로 진 거 아니라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다 죄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글 하나 보내주셨죠. 성기론 목사님이 쓴 삶이란 하고 보내줬죠. 그죠?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그랬더니 흔들리는 일이라고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고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고 했다. 나에게 묻는다면 삶을 풀어보면 사람이 되고 사람을 모았더니 삶이 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정의해보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삶다운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자유를 사용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삶이구나. 페르시아 시인의 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삶을 산다는 것은 왕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파견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수백 가지 일을 했는데 정작 부르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만약에 십자가 안 졌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면 뭐예요? 사명 완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삶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생지옥이다 이런 말 하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이곳이 천국이고요.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늘개뿐 공동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따라 참 자유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멍에를 지어주셨는데 다시는 세상이 지어주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로 사랑의 멍에를 메고 서로 섬기고 자유케 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